현대를 관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잘 살려면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집 관리, 자동차 관리, 건강 관리, 외모 관리, 돈 관리, 인격 관리. 정말 관리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주인공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요, 맡겨진 일들 정말 관리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관리 잘해서 복을 받았고 관리 잘해서 쓰임 받았어요. 민수기 1장은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20세 이상 총계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에는 레위지파의 수는 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지파의 수는 세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전쟁터에 동원되어지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전쟁터에 동원되지 않고 면제되었다? 대단한 특권으로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면제가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구별이었어요. 구별. 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줘야 될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 필요에 의해서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진 것이에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 읽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요 구별하셨어요. 구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세상과 구별시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분깃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 레위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제사장들을 예표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5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움직일 때 운반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했고 그리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사역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막과 성전을 누가 지키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키게 하셨다고요. 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 떡상에 떡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어요. 자, 레위인의 임무는 전쟁에 동원되어진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굉장히 수월하고 안전해 보이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레위인의 직무는 상시적이었어요. 항상 있는 것이었어요. 전쟁은 이따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막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침해할 경우에는요 죽기까지 했거든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큰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그리고 임무를 조심하면서 수행해야만 했던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맡겨진 일 정말 잘 관리했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처럼 관리 잘해야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관리 잘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분노할 때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보라.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라. 세 번째,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라. 이 세 가지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물질 관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해 주게 되어지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요. 분배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인구 비례.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만큼 땅도 많이 분배해 주었고요. 또 한 가지 원칙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온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갖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요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물질 관리 잘했습니다. 옛날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때 작은 문방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도 배고프고 저렇게 해도 배고플 거, 기왕 하나님께 11조 바치면서 배고픈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굶을 각오를 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형편이 피기 시작했고 작은 물질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문방구를 닫고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건축 붐이 일기를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살던 집을 신식으로 막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대박 났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황해도에서 몇째 가는 갑부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허름한 집도 현대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재를 잔뜩 쌓아놓았어요. 그 자재를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거, 이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상태로 있는데 내 집만 화려하게 최신식으로 꾸민다고 하는 것, 너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짓기 전까지는 우리 집도 새롭게 짓지 않는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요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당시 돈으로 3만 환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3만 평의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왜 본교회 놔두고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 출석한 것은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주인이 바뀌어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머릿돌에 새겨진 글귀를 깨끗이 지웠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그 본교에 출석하면서 더욱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관리 잘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물질 관리 잘 못한 롯의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지요. 물질 관리 잘하지 못했던 아가는 돌에 맞아 죽었고, 물질 관리 잘하지 못했던 게하시는 나병에 들렸고, 물질 관리 잘하지 못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동시에 그날 직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물질 관리 잘했던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복을 받았고, 물질 관리 잘했던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서 전파되어지는 복을 받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복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 관리 잘합시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사명 관리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때로 작은 사명, 큰 사명은 따로 구분되어지겠지만 누구에게나 사명은 다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에 있는 각각의 모래 아래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막 겹쳐서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이 바다의 모래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한 움큼 움켜쥐고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움직이는데 모래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 해변에 있어서 이 해변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이 있다. 나는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깨달음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선교 열정에 더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관리 잘하십시오. 사명 관리 잘하지 못한 삼손은 연자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좀 달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서가지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명 완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요.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요. 영적 관리 잘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요, 물질 관리 잘했어요. 사명 관리 잘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 잘한 것이 있어요.
영적 관리 잘했어요. 영적 관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만 동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해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 버리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이 모세의 명령을 들었던 레위 사람들이 행동해서 3,000명을 죽여요. 3,000명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이었어요. 순종한 레위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요, 헌신으로 보셨어요. 헌신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했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영적 관리에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대치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두고 숭배하게 만든 것이에요. 정한 장소를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 절기를 파기하고 제상을 아무나 세우게 되어져요. 그때 반기를 든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다른 지파는 타협하고 살았으나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했어요. 그래서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죽었어요. 레위인들은 영적 관리를 참 잘했던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관리 잘하는 사람, 사명 관리 잘하는 사람, 영적 관리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관리 잘하였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관리 잘하였더니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관리 잘하여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 관리 잘합시다. 사명 관리 잘합시다. 영적 관리 잘합시다. 그래서 더 크게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